시작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10개월의 날을 보내게 하시고 15일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한 달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 신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신령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10월을 11월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 대원하기를 주영원합니다. 성령님 종이 입술 생각까지 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하신 주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이런저런 몇 개월 만에 처음 봐서 저는 누군가 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하늘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글로벌 행복한 이 삶을 통해서 많은 땅의 미래 후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결혼 예식을 올리는 이 신랑 측 가정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도 9월달에 저희 아들을 하나 이렇게 결혼을 시켜봤습니다. 처음 시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서 좀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쉬운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전 가족들, 형제, 친지들 이렇게 막 불러야 되고 또 사도 때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신랑 측에서의 실수죠, 사실은. 그죠? 포도주가 떨어지 않습니까? 정말 신이 나고 막 축제 분위기가 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포도주가 신랑 측의 실수로 떨어졌죠. 사람을 잘못 파악했죠.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실수인데도 그러나 그들의 실수인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저한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도 우리도 하나님 있는 목회자요 또 성도입니다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난처한 환경,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개입해 주시기 원하고 또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를 바꿨습니다만 그 포도주 바꿔준 기적의 목적이 뭐냐 11절 마지막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한테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12 제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랍비로 믿었었습니다. 선생으로 믿었었습니다만 이 첫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기윤실 통계를 제가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자기 부모들 양가가 믿든 아빠가 믿든 엄마가 믿든 같은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 최한 사람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을 될까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장모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10%가 안 돼요. 7%입니다. 기은실 통계 측에 의하면 부모가 예수를 어느 한 사람이 믿고 다 믿었던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이상의 부모를 예수 믿는데 그 부모의 자식들은 7%밖에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4%, 5%밖에 안 된다.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왜 부모들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 그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자녀들은 4%, 5%밖에 안 믿을까? 크게 잡아서 7%밖에 안 될까? 그 부모가 몇 년에서 십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부모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삶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과연 얼마나 여러분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배 후에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모두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단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관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이곳에 계시면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우리가 구별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제자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요 영원토록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떠났다가 다시 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통계를 냈는데 하여튼 어려서부터라든지 하여튼 이 과거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는 확률이 80%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 세상을 간다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나중에 주님을 부르셔서 좋게 돌아오는 일들이 통계는 분명히 80% 90%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은 아주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도 나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네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 하시니 그대로 하라 아니라. 이게 4절 5절 말씀인데 이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일상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그 마리아는 이 호래에 뭡니까?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 그 주인 되는 그 신랑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마리아였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뭐요? 저 같으면 가장 먼저 창고에 가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창고에 가서 혹시라도 포도주가 어디가 있나 저는 찾아봤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신랑 즉 혼주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혹시 어디다 숨겨놨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시고 그래도 안 됐으면 연회장한테 가지고 연회장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저 같으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뭡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저 사람과 손님인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나의 어떤 문제, 일상의 어떤 실수한 문제가 생겼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예수님의 모친이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12살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서 그 회당의 산별 모든 모습들 보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본신은 그것은 뭐요? 자신의 마음의 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뭘까요?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몽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성령으로 임하셨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서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은 이 모친은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에게요? 아까 사람들 찾아가지 않냐고 바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움도가 내 지금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죠. 얻으리라. 얻는 거 받는 건 다릅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를 한 사람 통해서 다시 말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과 가정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모신 그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정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사역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줘요. 인생의 고난을 줘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닌 것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되는 문제가 오래 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까? 기도 응답이 길어진다는 것은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길어질수록 내 뜻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도 감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다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직접 아마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돈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이전엔 참 돈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도 좀 해봤고요. 또 큰 돈도 이렇게 만져도 보고 큰 사업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젊은 나이에 제가 서울 명동이라는 곳에서 의류 브랜드의 소장이 제가 28살 때 됐어요. 제 밑으로 직원만 70명 거듭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 1억, 2억씩 이렇게 치면서 큰 이렇게 매장을 경영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이제 회사의 소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아도 월급은 그때 당시 3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다른 직원들은 보통 아마 80년 제가 초반 때는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을 때 했으니까 월급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면서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받는다라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손대다가 사업도 잘 됐습니다. 사업도 아주 잘 됐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참 술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술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사업을 7기까지 제가 이제 확장시켰습니다. 건강사업에서 타다가 정확하게 32살 때 7개 업체가 다 부도났습니다. 그때는 가게 수표 이렇게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교도소 죽는 줄 알고 도망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 집사람 지금 사는 광명 이 소화동으로 이제 이사 시켜놓고 월세집 시켜놓고 이제 2년 동안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내가 주변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또 이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아내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애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때 천안에서 제가 도망 생활할 때인데 그때 사채도 썼었거든요. 사채도 써가지고 간편들고 그래가지고 밤 10시, 11시, 12시 와가지고 애기 보고 새벽 2시, 3시에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우리 아내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한번 도망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빠시락만 소리가 나는 잡으러 온 줄로 팍 피어나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했었는데 성탄절 한 주 앞두고 교회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성탄절 이제 2부 때 제가 서울 와가지고 아내랑 이제 교회를 딱 갔습니다. 그리고 저 까만 형제님 바로 앞에 중간에서 딱 앞자리 맨 뒤에서 그 앞에 한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저는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 동안은 불면증, 스트레스, 또 신경쇠약증 말이 잠 못 자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저는 맛봤어요. 평강을 맛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도망을 다시 안 내려갔습니다. 교도소 가면 가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바로 신정 때 그 교회 권사님 두 분하고 여집사님 한 분, 저희 아내 또 저 이렇게 분들이 안양 갈멜산 기도 가서 형제님, 네,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4일 밤에 예수 믿고 신정 때 안양 갈멜산 가서 3일 금식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맞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지금 그때가 제 33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만 믿어보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술, 담배를 끊습니다. 술, 담배를 정말 은혜껏 쉽게 좀 끊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바로 술, 담배 끊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아직 손 안 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계산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죽을 때쯤 되면은 똑같이 상급을 받겠다라는 걸 계산이 들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3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몇 가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살 때 예수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생 터닝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는 평신도나 대한민국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전에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남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위에도 물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도 노는 거 좀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세상 생활을 해본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밤에 뭐 가라오케라든지 그런 거 알 겁니다. 그래서 노래 참 잘 불렀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 믿고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건축 일을 있었습니다. 건축 일 그래서 건축 일을 쭉 해오다가 교회도 제가 8개 지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잘 돼 가다가 여기 구로동 옛날 남북경찰서 뒤쪽에 거기에 제가 13,000평 재개발 사업을 손해냅니다. 아주 좋았어요. 13,000평인데 집 세대수가 거기가 280세대 아니 420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정말 좋아가지고 8년을 고생해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근데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잘 되게 되면은 제가 찬양팀을 때 젊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단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쭉 키우다가 미국에 보면 거기 모기지름 그 모기지름 사태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98% 동이 다 얻어져 있고 구청, 관악구청이고 뭐 국회의원 다 이미 다 통과되고 모든 게 다 끝났었어요. 이제 여기 땅만 하면 되는 시공사만 선정하고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일이 셧다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8년을 여기저기 끌어왔던 모든 돈들이 어떻게 됐어? 다 빚이 돼서 다 이렇게 날아가고 또 그때 또 건축 일도 있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제가 3건의 엄청난 큰 건축 그 계약기 등이 다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금호 제1교회의 감리교 측에 그것도 75억짜리인데 그것도 건축하면서 5년 동안 건축위원장이 3번이 바뀌면서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끌고 나가지고 주일날 모든 당이 끝나서 내일 계약합시다. 다 갑니다. 근데 건축위원장이 전화가 와요. 제가 직분은 전도사 예, 안 되겠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 새로 건축위원장 되신 분이 이게 돈이 중간에 커미션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른 업체하고 손잡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돈을 로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계약을 하기로 한 날 깨집니다. 도봉동 그리고 저기 법원 앞에 한 280억짜리 공사도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동호건설이라는 데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순천에 있는 모업체에서 그 담당자를 강남 룸사롱에 모시고 가가지고 최고급 승용차 주고 현금 한도를 딱 주면서 이게 계약이 또 셧다운이 됩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 3건이
이게 저는 많게는 7년, 짧게는 5년을 끌어왔던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업에 오시면 알겠지만 그거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세 건이 한 달 사이에 다 셧다운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갑니다.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집을 집가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찬양사를 팀사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에서 팀을 끌어가니까 전도사 직분을 갖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똑같은 환상을 2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우리 집사람이 떠밀었어요. 제발 좀 가세요. 그래서 목선수 받았습니다. 그게 8년 전 일입니다. 8년 전에 제가 목사님수 이렇게 뒤늦게 사진을 받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건축 일을 해왔었는데 모든 것 다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쪽 일만 목숨 걸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제 인생에는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직분도 있었고 신학 공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잘해왔었습니다. 근데 내면 정작 진실된 내면 속에서는 말은 돈을 벌어서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어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어요.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니까서는 정말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정말 지독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한번 딱 이런 걸었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 빨리 이런 데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세인데 요즘도 치매가 좀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이 목사 미안해. 왜 그래요? 내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너 목사 되게 달라고 기도했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가 되게 달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예수님 정말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가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세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사는 것도 가고 어떻게 하지? 되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큰 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만 뭐 굶어본 적 없고 또 자식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잘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놈은 군대 갔다 오자마자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 다행히 기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아 하청 재하청 들어갔어요. 근데 9월달에 결혼한 놈이요. 들어가자마자 21살 때부터 직장 생활한 거예요. 제 입에서 현대모비스나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했거든요. 딱 11년째 되는 해. 재작년에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니던 그 회사가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현대모비스에서 흡수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 다니는 그 회사가 뭐예요? 현대모비스 회사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응답하시더라고요. 매일 제가 정말로 막아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현대모비스나 기아차에 들어가려고 2가려고 기도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줘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둘째 아들한테 했지요. 네 아빠가 목사로서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우리 내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렇게 역사한 걸 아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안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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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까지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한번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에 동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호리 가장도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던 누구요? 마리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있던 이 모든 문제가 이제부터 큰 기쁨을 받겠습니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그들 맛봄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더 보시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겹칩니다만 이 마리아는 문제 생겼을 때 인간적인 것 전혀 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 자신의 모든 지식,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1순위로 안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2번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을 작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보는 것, 듣는 것이 날 어떻게 해요? 유혹하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5가지 감각을 줬습니다. 5감을 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이것의 주인들이 다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근간을 이 감각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정작 이걸 통해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보세요. 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결론이 뭐냐? 내가 돼야 돼요. 환경이 이래요. 내가 이렇구나. 그럼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죠? 이때 당시 종들은 자기 의식, 인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일지라도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이때 당시 종이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오늘 표본을 보여준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참고 가야 돼요. 신랑 집 부모한테 가서 어디 또 남은 거 어디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께 가장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내려놓는 그런 삶이 훈련이 정말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도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그분의 자서를 보게 되면 평생 그는 5만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은 복지를 하시니까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왜 아까 전에 최고 평균신가 대회가 돼서 저는 25년 전에 사회복지사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 사회복지사를 따왔어요.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복지가 필요하니까. 저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구청 찾아가고 담당 어디 찾아가고 문제 생기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자서를 보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담당 해당 관청 후원해주는 어디 깁지 사장 그것이 아니라 어디 골방으로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5만 번 경험했어요. 대략 40년 했거든요. 그럼 하루에 3.5회. 하루에 3.5회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장 먼저 어디로? 골방으로 갔다.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 그분의 인생이요, 그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찬양을 보게 되면 은혜가 되겠죠. 좀 제가 좀 12월달 성대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안 좋지만 원래 녹음에는 이 키보다 두 키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힘 있고 합니다만 제가 두 키를 낮추는 MR로 일어나 함께 하자. 악보 뜨니까 모르시나요? 비밀인가요? 전혀 모르는 듯입니다. 얘기를 하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좀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은데 좀 웃으면서 좀 한번 해봅시다. 빵빵하게 들어주십시오. 크도로 지으시고 생기 주시사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일순간이나 내 주님 앞에서는 영원 안에 보는 것 듣는 것 유혹하지만 내 주님 사는 거는 바꿀 수 없네. 그런 인생의 주인된 삶을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요. 더 올려주십시오. 안 들려요 말이죠. 이게 최고니까. 그러지시고 그러지으시고 생기 주시사 영생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일순간이나 내 주님 앞에서는 영원하네. 보는 것 듣는 것 유혹하기만 내 주님 사랑하는 바꿀 수 없네. 무수한 주님들 거울 삼아 영원한 승리의 길 예비하셨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로 그러지으시고 생기 주시사 영생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일순간이나 내 주님 앞에서는 영원하네. 보는 것 듣는 것 유혹하기만 내 주님 사랑과는 바꿀 수 없네. 예수님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네. 예수님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의 글로벌 행복한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일어나 이 멋진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일상을 채워내냐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처음에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리의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예수님을 체험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볼 것 같아요? 뭘 바라볼 것 같습니까? 기적을 일으켜주시기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것이 갖춰져야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수님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생, 멋진 삶, 또 우리 사단의 글로벌 행복한 모든 삶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11월의 첫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